네, 오늘 말씀은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누가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안식일날, 주일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부르륵 훑어가지고 그리고는 그거를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날리고 그리고는 밀 알갱이들을 입에 넣고 먹었습니다. 아마 배고파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진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넉넉하고 풍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가 고파서 주일날인데 남의 자기가 지은 그런 밀 농사는 아니지요. 남의 밀 농사를 지은 이삭을 훑어가지고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비벼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쫓아가다가 봤는지 어떻게 봤는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늘나라를 이 땅에 만든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 이삭을 갖다가 손으로 비벼 먹는 게 왜 안 되는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의 물것을 훔쳤으니까?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제외 조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줬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지어놓은 쌀 농사라든가 벼농사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낫을 들고 들어가서 그거를 수확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면 도둑이에요. 훔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배고픈 사람들이 그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나다를 뜯어가지고 그거를 먹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송사를 하거나 그걸로 문제를 삼으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감나무에 감 하나만 잘못 떼도 이거 크게 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 고발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그걸 따가지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이 그 농사 짓는 농작물의 한 부분을 손으로 뜯어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날이지만 지나가다가 밀밭에서 밀을 손으로 훑어가지고 그걸 껍질을 벗겨서 그리고는 그 밀을 씹어 먹는 게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안식일날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하는 걸 놔두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을 손으로 훑어가지고 먹는 건 죄가 아니에요. 율법에도 전혀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들의 조항인데 안식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10계명 중에서 4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거룩과 배고픈 사람이 나다를 따먹는 것과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이 거룩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대로 규정을 하고 조명을 하면서 39가지의 조항을 만들었고요. 그 39가지의 조항 가운데 또 파생된 조항을 만들어서 총 234개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다 말할 수는 없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는 그날은 씨를 뿌리면 안 된다. 그리고 밭을 갈아서도 안 된다.
곡식단을 묶어서도 안 된다. 또 타작할 수도 없다. 또 그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까불려서도 안 된다. 곡식을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빨래를 해서도 안 된다. 또 누군가를 때려서도 안 된다. 죽이는 것도 안 된다. 집을 짓는 것도 안 된다. 불을 끄지 말고 켜지 말아야 한다. 불을 켜거나 끄거나 이런 것도 안 된다.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겨서도 안 된다. 이런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그들은 이 불을 껐다 켰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타이머를 따라 놓고 저녁 시간에 타이머로 불이 켜지도록 그렇게 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글쎄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 말에 대해서 과연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접근보다는 그것을 지키는으로써 내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법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4가지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밀을 손으로 따가지고 비볐어요. 그럼 무슨 행위가 되죠?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벼서 껍질을 깐 다음에 그것을 불어가지고 날렸어요. 그건 뭐죠? 곡식을 까불리지 말라는 법에 저촉이 됐어요. 또 그걸 입에다 넣고 씹었어요. 안식일날 씹어서 삼키기 전이에요. 그 삼키기 전에 입 안에서 나다를 씹는 그 행위를 음식을 만드는 행위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요 몇 가지의 사항들을 보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니, 가난해서 지나가다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아니래요. 배고파서 그 나단 몇 개를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행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면서 안식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믿지 않는 규정이나 근거가 되어서는 그런 이유로 행해져서는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마치 그들의 어떤 규정 속에 잘 믿는 것과 잘 믿지 않는 것의 규정으로 스스로가 만족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모든 일들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기보다는 너 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딴 데 갔어? 너 왜 예배 안 드렸어? 너 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시 사거나 이런 것들로 스스로를 높이는 과정으로 나타낸다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참된 주일을 지키는 의미를 깨닫고 주일 속에서 거룩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단순히 나는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내 의무를 다하는 거야.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걸 이것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내 스스로가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규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건강하게 피곤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동안 주일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나 저기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외출증이라도 끊어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 드셨죠? 예.
주일날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한 건가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시세요. 그런데 마음은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데 아마 굉장한 그리움을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안식일이라는 그 거룩한 날, 단순히 나는 주일날 어디 여행 가거나 놀러 가지 않고 나는 예배를 드렸어, 이런 모습으로 내 스스로 만족하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신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스스로에게 나는 안식일 지켰잖아. 비록 내가 다른 건 좀 못해도 주일 성수 잘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 만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 법을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내 상황과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오? 오늘 3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얘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너무 배고팠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 배고팠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면은 진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소 두 편에 12덩어리, 적은 덩어리가 지금 아마 케이크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일 거예요. 그런 떡을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그 진설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걸 거기다 일주일 동안 놔둡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나면 새로운 떡을 올립니다. 그럼 그 떡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다 먹습니다. 이거는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들이 먹어서는 큰일 납니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고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너무 배고픈데 어디 가서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마지못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는 그 진설병에 있는 떡을 끄집어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아니, 사울 왕은 세상에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움 샀는데, 다윗은 그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진설병에 떡을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심판을 하거나 큰 재앙을 주고, 아니, 다윗은 그렇게 해주고, 이 문제는 차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렇게 배고픔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허기져서 진설병의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을 임하게 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10계명의 법과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상들은 사람들이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고통스럽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것만 살아야 됩니다라는 부정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데 율법의 근본 정신을 모른 채 율법만을 지킴으로 내 스스로의 어떤 자격이나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 스스로가 인정받기 위해서 지키는 율법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안식을 하라고 안식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주일날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이 후반부에 나오면은 선한 일을 하고 그런 날들을 규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랬을까라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것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한 날도 주일날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주일날 주의 날이다라고 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신천지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태양조를 숭배하는 그런 거에서 기원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반박을 하는데 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콘스탄틴 대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날을 지키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하면서 AD 313년입니다. 공인을 하면서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 썬데이라는 그 날이 명명되면서 주일날 모든 기관들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결정을 했던 게 로마의 그 당시에 왕이었던 콘스탄틴 대제가 선언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들은 아마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당연하게 쉬는 것으로 그것이 인류가 가질 수 있는 큰 축복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7일 중에 하루를 쉰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면서 요걸 지키면 복 받고 요걸 안 지키면 안 되고 탈모는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이런 어떤 규정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 규정들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건 하나님 믿는 사람, 요건 안 믿는 사람 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복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나님 그런 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지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 안 드리면 어때요? 다른 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규정과 법을 주신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거기 찾자는 거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프랑스에서는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국가를 키우고 그리고 국가가 어느 나라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아니라 10일 만에 10일 일하고 11일째 쉬는 날로 하자. 그래야 국가 생산력이라든가 노동력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규정을 두었었어요. 그런데 10일 일하고 11일째 쉬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버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잘못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가 더 후퇴하겠다. 다시 되돌리자. 그 옛날부터 로마 시대 때 그 기독교 속에 나와 있는 성서 속에 나와 있는 6일이라고 하루 쉬는 이 제도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환원을 시켰던 것입니다. 또 소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레닌이 나라를 만들어서 공산 그 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8일이라고 쉬게 만드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데 다 다시 되돌렸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6일이라고 하루 쉬고나 이틀 쉬는 그런 과정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또 많은 역사 속에서 증언하고 증명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안식의 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을 만들었고 그걸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고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런 규정을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쉬는 것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꼭 주일 성수해야 돼요? 나는 주일날 일해야 돼요. 바빠요 요즘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날 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달을 정할 수도 있고,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간다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류에게 가장 큰 복은 6일이라고 하루를 쉬면서 그날 정말 영적인 또한 육적인 쉼과 평안을 또한 회복을 만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를 지키고 안식한다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히려 소망과 힘이 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짐승들에게는요, 뭐 30분 푼다 거기 보니까 산초가 나오고 벌이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강아지나 우리가 키우는 짐승들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축복은 아주 따뜻한 잠자리와 풍족한 먹을거리를 주면 그 짐승들은 충분히 만족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누가? 늘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가장 부유하고 풍족하고 많은 것을 가짐으로써 또 많은 것을 누림으로써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룬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름철이면 휴가를 가게 되고 또 너무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피곤한 사람들은 내가 한 보름 정도만 쉬었으면 좋겠다. 한 달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진 경우도 참 많을 거예요. 근데 막상 쉬고 나면 얼마나 쉬는 것도 힘들지. 그치요? 맨 뒤에 앉아있는 저분. 쉬는 게 너무 힘들죠. 한 1년을 쉬었죠? 네. 쉰다는 것도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쉬는 것이 쉬는 거지, 그리고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쉼에 대한 행복을 누리는 거지, 늘 쉬어버리면 쉬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건 따뜻한 잠자리와 풍족한 물질의 풍요와 이런 것들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석가, 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또 그리고 수많은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얻음으로써가 아니라 끊임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버드의 석학이고 또는 캐톨릭에 굉장한 일을 했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도 아주 굉장히 많은 사상적인, 또 상담학 쪽에서는 굉장히 현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최후의 그가 한 일은 캐나다의 한 복지시설에 들어가서 몸을 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손수 닦아주고 그 좁은 머리, 그 놀라운 논문들, 그 놀라운 걸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러 다니면 아마 늘 1등석 비행기를 타고 늘 세계를 여행하면서 강의 한번 하면은 강의 한번 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이런 굉장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가장 참 축복이고 그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시간보다는 오히려 그 장애우들 옆에 앉아서 그들에게 씻겨주고 먹여주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직접 그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물론 지금 너무 살기 힘들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여러 가지가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일단 배부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안락한 휴식과 풍족한 물질이 아니라 공허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발견해 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행복을 성취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깨닫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말씀 속에 끊임없이 담겨져 있고,
단순히 주일 성수를 잘해야 복 받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한다면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주일을 지킴으로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것들을 만날 수 있다면, 주일은 지키지 말라고 막아도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내 꿈을 만나게 되고 내 약속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을 하나 다 거놓으신 거예요. 6일을 일하고 5일을 일하든지 6일을 일하든지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영적인 회복하는 날로,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친교하는 날로 그렇게 살아가는 날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긴장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또한 아팠던 모든 그 상처들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되고, 또 신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그것이 주일을 바라보고 주일을 지키는 자들의 놀라운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예수를 잘 믿는 아버지께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 11조 얼마쯤 될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번 달에는 힘들어가지고 11조 내기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못 내.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11조 못하는 대신에 다른 걸 조금 좀 낼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 아이가 느끼는 신앙, 그 아이가 경험하는 아버지에 대한 신앙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아니라 그 아버지는 자녀에게 신앙의 기준과 가치를 가르쳐줬고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가 보여줬는데, 어느 날 그런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모습으로 자녀에게 보여진다면 자녀는, 그 자녀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전히 못하게 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는 믿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주일날 다른 짓 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우리 권사님 얼마나 주일날 오고 싶으셨어요. 그렇죠? 주일을 오고 싶어하고 주일을 기다릴 수 있고 주일을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 이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손이 굳어 있어서 펴지지 않는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앉아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혹시 안식일날 안식에 대한 법을 어기는 거 아닐까? 어기면 바로 고발해야지. 이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일, 환자가 누군가를 고쳐주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들의 규정을
바리새인들은 이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저 젊은 사람을 모세의 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다. 그들은 아마 속으로 패제를 부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어떤 것을 하는 게 옳으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까? 악한 의도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법에 저촉되는 그 과정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고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의도 자체가 주일을 그들은 안식일날 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의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이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제 안식일날 죄를 짓나 안 짓나 그걸 봐야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지키는 그 과정이 중요하냐 아니면 안식일 속에서 선한 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너희들처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가지고 그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기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규범들, 이 규범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은 왜 그런데? 라고 하면서 자기를 의롭게 만들고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낸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필요가 있어요.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장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그걸 못하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이런다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그 규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힐난하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안에서도 누군가의 그 규정을 가지고 당신은 법을 어긴 사람이야, 법을 지킨 사람이야 이런 걸 통해서 비난하고 힐난하기 위한 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법은 그 법을 통해서 진정한 인류가 가질 수 있는 가치와 행복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어떤 규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규정 속에는 과연 선한 의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특히 안식일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나누고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시간이 어쩌고저쩌고 그걸 어떻게 했니 그런 걸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차라리 안식일을 안 지키니 나는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요. 끊임없이 상대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강요하는 것, 이 행위도 우리 스스로가 그 행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부딪혀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준 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지금 이제 그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안식일이 뭐하는 날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법에 의해서 그 법만 잘 지키면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는 그런 날이다라는 걸 예수님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어쨌건 상관없이 손 마른 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들 속에서 충실했고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안식일날 지켰어 스스로 만족하라고 예배의 규정을 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선을 만나고 선한 과정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다툼도 건강하고 미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무거웠던 마음들이 회복되고 상처받은 모습들이 치유되고 위로해줘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동안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